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주로 제가 다루고 설명할 것은 한글 성경의 번역의 역사에 대한 그 간략한 이야기 정도만 하려고 그럽니다. 간략한 이야기라는 것은 한글 성경의 번역의 역사를 어느 정도만 다룬다 그래도 5시간, 10시간을 다루어도 사실은 조금밖에는 다루지 못하는데 겨우 1시간이나 좀 넘는 시간으로 다룬다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이야기들을 또한 극단적인 축약의 이야기들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우려 속에서지만 개괄적인 이야기 정도까지는 얼마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출애굽기 강해 설교에 이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의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의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그 가운데 성경 번역, 한글 성경 번역에 대한 이야기 정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그 출애굽기 강해의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 가운데는 성경적으로 옳고 타당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를 들어본 견지에서는 한 20여 군데 이상은 잘못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도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있습니다. 또 성경 해석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틀렸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있고요.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 정도면 우리가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성경 해석도 있고 이것은 정말 심각한 잘못된 성경 해석이다. 비록 어떤 극단적인 성경 해석은 이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이것은 심각한 누룩이기 때문에 이것이 번져간다면은 어떤 결과, 어떤 참사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 잘못된 성경 해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인하고 용납할 수 있을 만한 성경 해석은 그것이 좀 부족하고 오류가 좀 있다 해도 어떤 이에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인의 범주를 넘어서 버리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하나, 두 개, 세 개는 괜찮을지 모르나 4개, 5개, 6개 이상은 점점점 문제가 생겨납니다. 우리의 사람 인체에는 자가, 면역, 또 회복, 치료 이런 기능을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몸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한계를 넘어선 문제, 넘어선 육체의 질병, 바이러스 등의 문제가 벌어지면 이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면서 병이 들게 되는 일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유감스럽게도 이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 출애굽기 강해인데 일단은 그 설교 가운데 오류가 있는 내용들을 제가 먼저는 읽어가면서 그 설교를 제가 받아 적었는데 읽어가면서 먼저 다루고 그 가운데 심각한 오류가 있는 성경관 또한 성경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초반에 들으면 그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는데 근데 서로에게 고민이 생겼다. 모세는 자기에게 찾아온 이 신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다는 거고 하나님도 고민이 생기셨는데 너무 크신 분이라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듯 싶다. 그러면서 개미 한 마리 잡아놓고 개미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그러한 존재나 사람이라면 과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예시를 합니다. 이 정도는 저는 용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설명하는데 고민이 생기셨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을 격하시켰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또 모세는 자기에게 찾아온 이 신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출애굽기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하는 질문에 대한 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면 한 1분 17초 정도에는 모세는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을 강의하려면 그 본문과 관련이 있는 본문까지를 전부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최소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관주 성경이 많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한 본문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본문들 비슷한 것 쓰면 비 그렇게 해놓고 하는 등등의 관주 성경을 예전에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러한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는 기본 본문으로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같은 경우도 오히려 욥기의 대상인 욥의 생존 연도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브라함 때나
혹은 그 이전으로 보는 것이지. 그래서 욥기에는 공용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와 있는 것을 압니다. 리워야단, 이 공용이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다. 전혀. 히브리서 11장은 모세가 장성하고 자랄 때까지도 믿음으로 그는 자랐다. 믿음으로 모세의 엄마가 양육했다.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믿음은 하나님과 그 개인 모세 자신의 문제가 되어지지요.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노예들로 당시에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는 그가 모세가 광야로 도망하는 것도 믿음으로 그렇다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미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그러므로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까지도 알고 있었던 이입니다. 그 관점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보냈냐고 그렇게 물을 때에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는 것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강해고 주해입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성경 이런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 27절 본문 등도 살피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주해, 잘못된 성경 해석, 그리고 잘못된 성경 적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4분 정도로 가면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80년 만에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세는 만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잘못된 이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모세는 이미 40살 또 그 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알고 있었다 하는 사실이고, 믿음으로 그는 어릴 때부터 자라고 성장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40살에 도망가기 이전의 삶이 성경에서 몇 구절에 걸쳐서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구절까지도 다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을 읽었지만 출애굽기 강해를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5분에 가면 이제 용인할 범주를 넘어서는 심각한 일이 나옵니다. 물론 모세에 대해서 성경 본문에 이야기하는 설명을 잘못하는 것도 용인할 범주는 넘어서지만 그런 것이야 성경을 아는 분들은 저것은 목사님께서 실수하셨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넘어가지만 5분에는 이 성경,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다 하는 정말로
획기적이고 또한 엉뚱하고 어이없고 참담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다. 많은 교인을 목회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몇만 명씩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유명하신 분이 세상에나 우리가 쓰는 한글 성경이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다. 참 한 문장으로 간단하지요.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지몽매해지겠습니까? 최소한의 이분이 신학대학 또한 신학대학원 이렇게 7년 이상 신학을 하셨는데 또한 목회자로서 수십 년을 살아오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 한글 성경이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라는 그러한 참담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할 것은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의 역사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 가운데 일부분을 절대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과 헬라어 원문에서 번역한 성경이고 누가 구약과 신약을 번역했는지 그런 것을 제가 설명을 얼마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쓰는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단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이 거짓된 것을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거짓된 것이다고 변증하고 변론하려면 10장, 20장, 30장으로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독일의 히틀러의 이 얼굴마담인 이 괴벨스가 했던 거짓말. 거짓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을 이제 거짓말이라고 입증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길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떠한 악한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그렇게 말했다면 이제 저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설명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그걸 증거하려면 얼마나 많은 자료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유명한 목사님이 5분에 그 다음에는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쓰는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다. 여러 번 번역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온 것이다. 그래서 사실 그 본뜻을 완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 본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번역할 때에 이 번역 원칙상 어떤 것을 선택할까 하는 고심에 선교사님들이 빠졌던 것입니다. 어떤 번역 원칙이냐 하면 제가 나중에도 좀 더 설명하겠지만 성경을 번역하는 기본적인 번역 원칙이 첫째는 축자적 번역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직역이라 그럽니다. 성경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약간의 어떤 문장상 좀 불편하고 껄끄러움이 있어도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 헬라 원문을 그대로 담으려고 노력하면서 한 번역을 직역 혹은 축자적 번역이라 그럽니다.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서 성경을 편하고 알아먹기 쉽게 번역하는 의역, 이 의역 혹은 능동적 번역이라 그렇기도 합니다. 그 번역, 의역을 선택해 버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 많지요. 현대 어성경이나 현대 인해 성경이나 또한 의역의 반을 걸치고 있는 성경이 표준 세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은 의역, 리빙 바이블이 아주 극단적 의역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성경들, 의역 성경, 다시 말하면 역동적 번역의 성경. 다른 말로는 창조적 번역이라고도 합니다. 창조적 번역. 아예 그 나라 사람이 쓰고 있는 그러한 그 새로운 용어, 관념으로서 혹은 그들이 사용하는 개념물을 사용하여서 성경의 이 축자적,
성경 원문에 없는 단어지만 더 집어넣고 첨가하고 설명하여서 번역한다. 그런 입장이죠. 그렇게 해서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심각하게 전 세계에 일어날 때에 이 한반도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 보수적인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 문장이 깔끔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알아먹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도 한국 이 한민족 사람들이 나중에 자유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고 막기 위해서라도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보존하는 번역의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축자적 번역, 직역의 방식으로 성경의 번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두 개의 융합을 직역과 의역, 직역과 다른 말로 창조적 번역의 융합, 다시 말하면 알아먹을 수 있는 것은 직역을 사용하고 알아먹기 어려운 것은 의역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것을 능동적 번역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능동적 번역. 그런 성경이 이제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공동번역은 천주교 학자들이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대한성서공회가 번역했지만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새번역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현대 어성경이나 현대 인어성경은 그 부실함이 아주 심할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참조할 만한 번역 성경으로는 괜찮다. 그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읽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은 존재합니다만은 히브리어 헬라어 본문에 있는 것을 최대한 살리는 성경이 우리 개역성경 또 개역성경을 개정한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지 이것이 번역 성경,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을 또 번역하고 또 번역해가지고 우리 손에 왔기 때문에 그 본뜻을 완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참 그래버리면 이 황당한 이야기가 됩니다. 또 이분은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에 대해서 이 책으로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에 충분하지만 더 선명하고 깊이 아는 데에서는 언어의 장벽이 있기에 한계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쓰는 이 성경, 한글 성경을 간단하게 매도해버립니다. 이건 매도입니다. 이건 매도예요. 항상 성경은 첫째는 번역의 문제가 있어 옵니다. 번역의 문제가 있어 와요. 또한 성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가르치느냐 하는 번역 이후에 해석의 문제가 존재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잘 가르치고 해석하는 교사들이나 설교자들이 필요하고 있어져야 하는 필요성인 거지 성경 자체만 가지고 성경이 히브리어를 직역을 한다거나 혹은 의역을 한다 해서 잘 알아먹기 어려운 것이 잘 알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목사님은 히브리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에 아마 꽂히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가 됩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럽니다. 우리들이 요즘에는 참 일반인들도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의 원문을 접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좀 먼 길로 돌아간다 그러면 히브리어 직역이나 헬라어 직역 성경 같은 한 개인이 직역한 성경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주 사용하지만은
이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 같은 경우는 로고스 성경으로서 분해 대조 성경을 저는 종종 참조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에 번호를 달아가지고 단어마다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단어집을 뒤에 놔두고, 그리고 이제 더 깊이 보려면 저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 렉시콘이라 그럽니다. 큰 두꺼운 이 사전입니다. 사전. 우리가 영어 사전 같은 걸 볼 때에 한 단어가 어떤 단어는 5가지 의미, 7가지 의미, 30가지 의미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전치사도 보시면은 뭐 수십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를 우리가 잘 실력이 좀 떨어지면 10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 의미만 외워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대응시켜서 번역을 해버리면 이상한 영어 번역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실력을 갖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단지 그냥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하려면 그것으로 내가 생활어로서 아니면 논문도 쓰고 말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까지 갖춰야지만이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 원문 성경을 번역할 정도의 역량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역량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드물었습니다. 꽤 드물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이 한반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인도하신 선교사님이 있어서 그분이 구약 성경의 번역과 또한 개정 작업, 개혁 작업을 계속하여 70살 정도가 되어서 떠나실 때까지 맡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실런지 몰라도 아마 신약 성경을 가장 먼저 번역하신 로스 선교사님 정도는 우리가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한 구약 성경 번역의 책임을 맡은 분이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님인데 그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님까지는 잘 모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님 이야기도 제가 뒤에 가면 좀 자세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님을 한국명으로는 피득이라 그럽니다. 피득. 근데 이분의 본래 이름은 다른 이름인데요. 이분은 러시아에 살고 있던 유태인입니다. 러시아에 살고 있는 유태인인데 러시아가 살기가 아주 어려워져서 미국 등에나 떠나려고 일본으로 왔다가 일본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 한반도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으로 와서 그분이 시편 등을 먼저 번역했다가 다시 미국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다시 들어와서 1900년대 이후로 돌아와서 이 한반도에서 한글 성경, 구약 성경 번역을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서 선교 사역을 마칠 때까지 계속하여 번역한 이후에 개정 작업을 해나갑니다. 기본적으로 1911년에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원문에서 다 번역하신 분이 이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러시아의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영어보다 이분이 능통한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오히려 이분은 히브리어만이 아니라 라틴어, 헬라어 이런 어학에 출중한 재능이 있어서 심지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도 잘했지요. 그리고 독일어와 히브리어 합성어도 있는데요. 이드쉬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구사할 수 있는 어학에 능통한 그런 귀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님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 구약성경 히브리어 원문에서 번역하는 구약성경의 번역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고요. 그러니 뭐 이런 제가 들을 때에 우리가 쓴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다. 주의 종은 한글 성경의 번역사 정도는 좀 알아야 되죠.
모르면은 잠언의 말씀대로 입을 다물면 지혜롭다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이 이제 우리가 쓰는 이 성경은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기에 충분하지만 그러면서 더 선명하고 깊이 아는 데는 언어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한계 없습니다. 한계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부분에 이제 히브리어 원문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가 됩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 제가 히브리어 직역 구약 성경을 제가 읽어보면 히브리어 직역 구약 성경을 번역한, 물론 이분은 히브리어를 잘 하려고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학위까지 받고 그런 목사님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신학도 하시고 그런 히브리어를 아주 오랫동안 하신 분이 이제 히브리어 직역 성경도 만들고 헬라어 직역 성경도 만들었습니다. 합동신학 대학원 대학교를 나오시고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를 나와서 유대 문명학과 석사학위를 받고 뭐 이런 양력들이 있네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를 내가 있을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35분짜리 설교에서 이야기하면 6분 정도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이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존재자. 이것이 이제 예의의 아쉐르 에의에라 그럽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존재자.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면 깊은 말씀, 선명하고 깊은 말씀의 의미다. 이런 논리가 되고야 말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있는 자가 그럴 때에 대표성으로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를 예흐예라 그럽니다. 뒤에 가면 예흐예가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뭐 제가 영어 성경을 보면 NIV 같은 데나 NASB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킹제임스 버전은 옛날로는 who를 that로 많이 썼기 때문에 I am that I am, 그리고 NIV는 아마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다. 아니면 am이라는 의미도 뭐 이다, 있다, 존재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의를 그 히브리어는 단어에 이 주어라든지 인칭까지 다 포함시킵니다. 주로 우리가 스페인어도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스페인어도 그런 방식을 사용을 많이 해서 이 주어를 생략하는 기법을 씁니다. 왜? 동사 안에 인칭을 다 포함시키니까요. 어쨌든 히브리어도 그런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에서 예흐예의 어떤 기본 어근이 하야입니다. 하야. 그러면 제가 하야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미의 다양성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 히브리어를 번역을 잘 하려면 이 의미의 다양성을 아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하나를 선별해서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제가 지금 옆에 히브리어 사전을 가지고 있는데 펼쳐보면은 한 단어 안에가요. 한 단어인데 그 단어를 성경에서 어디서 썼느냐 그러면 어떤 단어 같은 경우는 그냥 예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한 단어가 성경에서 27군데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27군데에서 번역할 때의 내용을 다 다르게 번역합니다. 히브리어 동일한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 단어가 쓰이는 여러 용례에 비추어서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어를 우리가 한 30년을 공부한다 그래도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의 역량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본문에서 번역한 이 실력가들이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달라요. 당연히 용납할 수준이긴 하지만 번역 자체가 달라요. 심지어는 개인이 번역한 것보다는 여러 명이 대부분 번역합니다. 여러 명이 번역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성서공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출간하고 나온 것이 아시다시피 우리 개혁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혁성경 다음에 74년인가 6년인가 이때 70년도에 신구교 같이 쓰려고 대한성서공회에서 공동번역을 냅니다. 그리고 지금은 천주교만 쓰지요. 공동번역 안에는 외경까지 포함되죠. 나중에 92년인가요? 92년? 오랜 시간에 걸쳐 한 13년인가 몇 년에 걸쳐서 성경을 번역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냅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낸 겁니다. 그러다가 많은 오류들을 교정하고 세번역으로 냅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꾸지를 못하고 그냥 참조 성경으로 머물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개혁 성경을 개정해서 개정 개혁판을 내죠. 그렇게 최소한은 우리가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세번역, 공동번역, 대한성서공회에서 많은 헬라어, 히브리어 전문가들,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을 해도 다르다. 그 말이 다르다.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깊은 의미를 찾아낸다. 그건 일단은 아셔야 됩니다. 상당히 궤변이고 무서운 이야기라는 것은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혁성경은 정말로 번역이 잘 된 성경입니다. 이 정통 유대인인 선교사님, 러시아 유대인인 선교사님인 알렉산더 피터스라는 선교사님이 책임을 지고 구약성경을 1911년에 번역을 다 하고 그 이후에 한국을 떠나실 때까지 한 70살 되셔가지고 한국을 떠나실 때까지 계속하여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을 하죠. 그래 개혁성경이라 그럽니다. 계속하여 1941년에 피터스 그 선교사님이 70이 돼서 은퇴해가지고 46년간 선교하시다가 떠나시지요. 그리고 이제 87세에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하여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혁이 완성된 것이 1938년입니다. 11년의 번역을 구약을 이 정통 유대인인 선교사님이 알렉산더 피터 선교사님이 번역해서 38년까지 계속 개혁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41년에 떠나시죠. 그렇게 히브리어에 능통한 정통 유대인 선교사님을 하나님 보내셔서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무슨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합니까? 참 얼토당토하는 이 주장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출애굽기 3장 15절에 그렇게 13절,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 기본 어근이 제가 이 예후예 아슈리 에후예에서 예후예의 기본 어근이 하야라 그랬습니다. 하야 뜻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기본 어근의 뜻이 존재하다, 뭐뭐이다, 뭐뭐되다, 발생하다, 계속하다, 되게 하다, 생기다, 가지다, 지속하다, 요구하다, 사용하다 등등등등. 거기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님은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스스로 있다. 그렇게 스스로 있다 이렇게 단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하야의 어근에서 있는 예흐예에서 그렇게 보신 겁니다. 또 요즘에 번역한 히브리어 직역성경 같은 경우는
내가 있을 곳에 내가 있다. 그래서 내가 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나는 나다. 요즘에 새로 번역되어진 한글 성경들의 새 번역 같은 경우도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 영어 성경하고 좀 유사하죠. 그러니까 나는 나다. 나는 나인 내가. 나인 내가 이런 식의.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은 말씀에 오히려 깊은 의미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히브리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존재자 이렇게 어렵지요? 어떻게 외워가지고 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하나님으로 할 때에 좀 더 명확하고 깊이가 있다. 오히려 그렇다. 제가 이 주석 성경 여러 주석 성경 가운데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 성경을 제가 펼쳐서 보면 거기에는 이 3장 이 본문 13절부터 15절 가운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 사람의 견해를 끄집어내죠. 첫째는. 그러면서 홀징겔은 하나님께서 현재 약속하신 대로 미래의 구원자로 드러나신다. 또 어렵죠? 이것이 히브리어 본문을 해석하는 이 히브리어 본문을 읽은 다음에 해석하는 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그대로 파수해 나가신다. 지키다 보존하다 그것이 이 하야 안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그대로 지켜나가신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박윤선 박사님은 오히려 성경이 더 명확하게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성호의 의미를 잘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시록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것이 스스로 있는 자의 정말 잘 설명된 성경의 해석이다. 또 계시록 1장 8절에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끝이다. 계시록 2장 8절에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것이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를 잘 해석한 것으로서 나는 본다. 그렇게 박윤선 박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역 성경이 선명하고 깊은 의미를 아는데 어느 장벽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개역 성경을 가지고 이제 어떤 한계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자세히 주석도 보고 또한 다시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도 확인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전반적인 본문들은 얼마나 잘 번역되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요즘에 현대적인 번역들이 미스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의역, 우리가 알아먹기 쉽게 번역한다는 장점은 있는데 그러나 알아먹기 쉽게 번역한다는 것은 번역자에 따라서 그것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의역을 하게 되면 원문에는 뭐가 있는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원문보다는 알아먹기 쉽게. 알아먹기 쉽게 번역하는 그 사람이 옳은가 틀린가 그럴 때에 유감스럽게도 틀릴 때도 많이 존재해 버려요. 그것이 의역 성경의 단점이어서 저는 한국에 온 보수적인 선교사님들이 축자적 번역, 직역 번역의 원리를 고수하고 선택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지나서 이 목사님을 비난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성경 해석이나 이런 걸 볼 때에 기본적으로 뭐가 맞느냐 틀린가 하는 이 기본적인 판단이나 기본적인 분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똥이든지 된장이든지 다 똑같이 막 섞어서 주먹을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7분 정도에 가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틀린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산에서 하나님 임하시고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으나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서 안 변했다. 주님을 안 만나서 유대인들이 안 변했나요? 정말 그런 논리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냐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시기 질투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아벨의 형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죄의 소욕은 문 앞에 엎드려지나 너는 죄를 다쓸지니라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어도 가인은 이 시기 질투 때문에 동생을 불러내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화된다.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남발을 하는데 정말 비성경적입니다. 이 하나님, 이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됐냐 그 말이. 변화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경외하고 섬기고 두려웠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사람들은 변화됐고, 그러나 만났지만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성경이 명시적이잖아요. 명시적이에요. 한 14분 정도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우리가 우리를 바로 알 수 있다. 나아가 우리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다. 우리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우리가 우리를 알 수 있다? 이상한 궤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우리가 우리를 바로 알 수 있다. 이건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틀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점점 알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해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지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가 우리를 바로 알게 된다? 그건 부분적인 알에 불과한 거예요. 또 나아가 우리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다?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궤변론자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닭이 먼저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다. 그것은 어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온 겁니까? 해겔에서 온 겁니까? 그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고 섬겨가면서 우리를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20분 정도에 가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만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고 나쁜 것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닙니다. 예시구절로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는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쁜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쁜 것 이러면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지옥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죄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증오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미움을 만드셨나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건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예시로 들고 뭘 가져오더라도 말씀 있는 그것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지, 하나님은 좋은 것만 만든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창조하셨다. 혹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좋았더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오염되어져서 이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당연히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되,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되, 그게 이사야 45장 7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창세기에 밤과 낮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밤과 낮을. 그러지 하나님이 마귀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천사를 지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마귀 또한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귀신들을, 더러운 영들을 만드신 게 아니라고 말이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설명을 하네요. 하나님을 반쪽으로 알지 말라.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도 좀 성경을 앞뒤 꼭지 다 잘라내면 이상해집니다. 아멘 하기는 좋아요. 즐겁고 아멘 하죠. 아멘 하죠.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아닙니다. 모든 것 아닙니다. 모든 것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가 맞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좀 예비하시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시는 것도 있다. 그렇지 않으시는 것도 있어요. 내가 정욕적으로 탐하고 원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지 우리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22분 51초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신다. 맞지요? 가난하게 하셔서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가난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릎 꿇게 하시는 이유 정도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이유만이 되는 이야기가 되기 쉽습니다. 가난하게 되는 이유의 중심이 무릎 꿇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하면 부자들은 이제 다 무릎 꿇고 이제 가난하게 되지 않고 부욕해 된 사람들이라는 논리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그럴싸하고 옳게 보이는 이야기가 그렇지 않게 됩니다. 앞뒤 꼭지가 다 기승전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른 성경 해석입니다. 또 26분 47초에 가면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다. 이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바꿀 수 없다. 이건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용인할 범주를 넘어선 해석입니다. 바꿀 수 없다? 왜 기도합니까? 그러면 왜 기도하죠? 왜 믿음이 없다고 주님은 책망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왜 말씀하시죠? 왜 회개하라고 하시죠?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셨죠. 그러나 니느웨 성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셔서 계수가히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바꿀 수 없다. 정말로 이것은 운명론이고 극단론입니다. 이건 정말로 심각한 신학적 오류고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누군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실 분들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다. 맞죠? 이까지는. 이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이 있었죠. 그러나 그 계획이 이스라엘의 반역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미루어지고 유보되었죠. 이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이 민족주의라는 것은 정말로 궤변입니다. 궤변. 미국에는 어디 민족이라고 일컬어질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민족 아닙니까? 섞여버렸지 않나요? 이상한 민족주의, 이거 공산주의와 함께 오는 것이 민족주의였습니다. 아니면 제국주의에서 오는 순혈주의에서 오는 게 민족주의였습니다. 꼭 이번에 김여정 오면서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살인마 집안의 딸이 백두혈통이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민족을 향한 뜻이 있으시다. 계획이 있다.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바꿀 수 없다. 무슨 계획을 세워놨어요? 무슨 계획을?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정해졌나요? 아니 성경 66권에 정해진 게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정해졌죠. 마태복음 27장에 24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 정해졌죠. 환란이 있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핍박이 있을 것이고 다 정해졌어요.
그건 인류 역사가 흘러가는 길입니다. 나중에 두 증인, 두 선지자 나타나는 거 요한계시록에 정해졌어요. 그거 세례 요한 올 거 정해졌다가 이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들, 그지요?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 그거에 대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너희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라,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아라,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아라. 뭐가 정해졌나요? 너희가 교만함이 이리 되고 교만은 패망에 선봉이 앞잡이고 겸손만 이리 되고 너희가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떠나면 안 된다. 떠나는 것 안 떠나는 것 정해졌나요? 이건 정말로 좀 너무나 당황스러운 이런 이 선을 넘어가 버린 성경 해석입니다. 또 27분에 가면 이것으로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은 이미 오늘 이 자리에 부르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오기 싫어 죽겠는데도 온 것이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다. 절대 우리 뜻대로 안 된다. 정말 이건 이상한 칼빈주의입니다. 존 칼빈 목사님은 이런 이상한 칼빈주의 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늘 이 자리에 부르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그러니 그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얼마나 아멘하고 환호하겠습니까? 그 예배장에 나가기로 작정된 게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그런 작정은 어디서 나왔나요? 어디서 나왔나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이겠네요? 그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그게 하나님의 작정인가요? 아니면 이단적인 신천지에 앉아 있는 거, 그건 작정 아니겠네요? 그러면 그 작정인가요? 오기 싫어 죽겠는데도 싫어 죽겠는데도 올 수밖에 없었고 오고 싶은데도 못 온 것이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선택이나 예정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 뜻대로 안 된다. 아니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지. 그런 상식도 없습니까? 어떻게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정말 아주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경 66권의 예시들을 들지 않아도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날이 오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합니까? 뭐라고 그러면 전도합니까? 그냥 오기 싫어도 올 수밖에 없고 오고 싶어도 안 올 수밖에 없고 다 정해졌다. 전도할 필요도 없네요. 권면할 필요도 없고 설교할 필요도 없지. 뭐라고 설교하고 뭐라고 예배드리고 뭐라고 모입니까? 아주 이건 저는 이 35분짜리 설교에서 이렇게 틀린 부분이 많다는 것은 너무나 이 유명한 목사님에 대하여 이 당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8분 30초에 가면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운명론 이게 끔찍합니다. 끔찍해. 그래서 한 26분부터 28분 막 이럴 때까지는 아이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 아이의 춤값으로 목 잘려 죽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람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지.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게 그들이 돌에 쳐 맞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러니 선지자들 죽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정해놓은 거였다면 하나님이 원인자가 되지요. 정말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한 30분 22초에 가면 그렇게 제가 설교를 받아 써놨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광야에서 불평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연단받더니 날마다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훈련받더니 이들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더니 가나안 땅에 가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더니 아무 말 않고 순종하게 되었다. 이 40년을 연단받더니 이제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40년 연단받아서 연단은 맞아요. 그러나 20세 이상은 하나님이 다 광야에서 죽이셨습니다. 다 죽이셨어요.
멋진 사람이 됐다고요? 아이고, 그건 이상한 성경 해석이고 주장입니다. 참, 32분으로 가면 한나가 형편없는 제사장 자기 아들들도 간수 못하는 계시도 없는 엘리 제사장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한나가 가서 먹고 마시고 다시는 근심하지 아니했다. 형편없는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은 형편없는 제사장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한 인물 자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성경 본문을 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본문이 사무엘상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가지고 그는 제사장은 먼저 제사장 가문에서 있는 사람인데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만이 아닙니다. 만이 아니라 그는 사사였습니다. 그는 사사. 이 엘리 제사장이 죽었을 때가 목이 부러져서 죽지요. 그것이 98세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상 4장 18절에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지금 엘리 제사장은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사사였습니다. 사사. 그것도 98세에 죽었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40년 사사였다고 성경이 기록하니까 58세부터 사사인 거지. 58세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른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잘못 양육하고 잘못 키운 그 아들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엘리 사사까지, 엘리 제사장까지도 심판하시고 그의 가문 자체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해야 될 엘리 제사장이자 사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지 간단하게 이 엘리 제사장, 엘리 이 사사 58에 부르심받아 98에 목이 부러져 죽은 엘리 사사를 단지 형편없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성경을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잘못 설명한 것입니다. 이분의 설교 내용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다음 내용은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의 역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 서적이든 설교든지 간에 목회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경 해석에 다양성이 있는 본문이 있고요. 다양성이 있어요. 다양성. 이 출애굽기 3장 13절 같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지.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그러나 15절까지 가셔야 돼요. 15절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원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답은 13절에 그들에게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리까 할 때에 첫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5절까지 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나의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표혼의 이름이란 뜻입니다. 이름.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물론 여호와에 대한 성경 번역 자체도 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는 자음 성경입니다. 자음 성경. 이 히브리어의 모음은 나중에 마소라 학자들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자음 성경에 모음이 달려서 나중에 나오는 성경 사본들에는 자음 모음이 함께 있는 성경도 있고 소문자 사본, 대문자 사본 좀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단어조차도 어떻게 이것을 번역할까, 어떻게 기록할까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말하지 않았거든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고 그냥 자음만 쓰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이 여호와란 단어를 말하지 않고, 그런데 이 자음 성경에서는 모음을 말하지 않고 단지 자음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모음을 달아주지만 자국인들이 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는 자음을 신문 같은 데 되면 자음만 있지 모음을 안 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음을 달아가지고 읽는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학교 그러면 한글식으로 학교 그러면 시읒 기억 그렇게 적는다 그러면 시읒 기억. 뭐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익숙해진 사람은 학교 그렇게 읽죠. 그러나 그 정도만 가지고는 시읒 기억 한 단어가 시읒 기억 그다음 기억, 그런 학교애가 그걸로 따지면은 많은 단어가 그렇게 읽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지금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할 때 익숙해져야지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라는 이걸 다른 말로 뭐 야훼, 그런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는 잊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입장에서 아도나이나 이런 걸 넣어서 여호와 이렇게 선택하고 한글 번역 성경 여호와 그럽니다. 여기서는 예호바 그러는 게 좀 더 원어에 가깝지요. 야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도 얼마나 복잡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자신이 어떤 극단적으로 뭘 이야기해가지고 히브리어 원문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한 단어 안에는 무수히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간히 저도 히브리어 렉시콘도 쓰기도 하고, 또 요즘에 앱도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저는 성경 앱을 통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렇게 종종 쉽게 확인합니다. 뭐 제가 자주 쓰는 건 간략하게는 픽트리 성경이란 뉴픽트리 앱 같은 것도 쓰는데 돈 주고 사야 됩니다만은 뭐 그런 것도 간략하게는 제가 종종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이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은 정말로 잘된 직역 성경입니다. 어떤 능동적이나 아니면은 의역 성경보다도 정말로 이 잘된 그러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냥 주의 종들을 예비하셔서 잘 번역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성경 번역의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이런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35분짜리의 설교에서 이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는 것이 좀 갑갑하고 답답한 이야기지만 신앙 서적이나 설교를 들을 때에 용인할 수 있는 것과 유명하다 해서 다 옳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분의 설교 가운데는 지금 너무나 그냥 모르니까 엘리제스장, 형편없는 제스장,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을 그전까지는 모르고 안 만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해버리는, 그 정도는 좀 너무 심하다. 그렇지만은, 어쩌겠습니까만은,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은 게 하나님의 뜻이다. 절대 우리 뜻대로 안 되는데 오기 싫어도 오고 싶어도 못 온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계획을 세워놨어. 바꿀 수가 없다. 기도할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겠네요. 이 민족에 대해서는 그러겠네요. 도대체 이 황당한 이야기, 이런 것은 용인의 수준을 넘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상식도 없어가지고 도대체가 우리가 쓴 성경,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 번역한 거고, 원문 이 아니고 이 번역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더 선명하고 깊은 의미를 아는 데는 우리가 쓰는 성경에 한계가 있다. 히브리 헬라어 공부해야 되나요? 이 정말 아주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글 성경 번역의 역사를 이제 얼마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